시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의 본문의 말씀 훈독에 올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한 창조주께서는 시작과 끝이 같으십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창조 이상의 꿈을 지상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치 않는 구원 섭리 역사, 탕감복귀 구원 섭리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인간은 전쟁과 갈등, 질병으로 오늘날까지 점철되어 내려왔습니다. 언제 어떻게 미래의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나는 여러분들 성직자 앞에서 말했습니다. 모든 종교들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타락한 세계를 벗어나 본래의 하늘이 꿈꾸었던 그 세계로 가는 길을 고생하며 섭리에 나와서 오늘날에 크게 4대 종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6천년간 인간의 무지로 인하여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지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와 함께 여러분들이 본래의 창조 당시의 환경으로 만들어 놓는 일을 벌려서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 근심 걱정이 없는 희망적인 미래를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나가십시다.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8월 13일 바로 이 자리에서 참 부모님께서 세계 평화 종교인 연합을 총회를 하시면서 주신 격려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은 유대인들의 그리고 유대인들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조금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의 새해, 우리로 말하면 이 원년이 성경력으로 매년 7월 1일부터 유대인들은 새해를 시작을 합니다. 이 새해가 되면 서로 즐거운 새해가 됩시다. 즐거운 새해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전통적으로 사과, 꿀, 그리고 초콜릿 등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올 한 해도 이 음식처럼 달달한 한 해가 되기를 서로가 기원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2번씩이나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맛있는 초콜릿을 사왔는데 왜 그 초콜릿이 유명한지를 저희 설교 준비를 하면서야 알았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전정우 훈독회에 가면 늘 사탕을 그리고 호박엿을 주셨던 생각을 갖게 합니다. 참 아버님 성화 10주년을 기념하면서 전통 상속으로 복주머니에 호박엿을 참 어머님께서 주신 의미도 여기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륙회장님들에게도 심지어는 전국을 대표해서 전 축복가정을 대표해서 참 부모님 시상자를 갑자기 이틀 전에 선정하셔서 똑같은 복주머니 호박엿을 주신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달달한 시간들이 되기를 기원하셔서일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식구님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생각해 왔습니다. 이 노인들은 7월 1일 해질 때부터 새해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10일 후에 있을 대속죄일까지 10일 동안을 가장 1년 중에 경건하게 보낸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십계명이 적혀 있는 석판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없는 40일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인도해 주는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는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석판을 던져 깨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복과 회개로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다시 40일 금식을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40일 기간 동안 모세가 직접 석반을 깎아서 십계명을 다시 새겨서 내려온 날에서 유래된 것이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욤 키푸르라고 그들은 기념하고 있습니다. 욤은 대의 날이고 키푸르는 속죄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렇게 지금도 욤 키푸르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66권을 다 뒤져보아도 하나님께서 날짜를 정해주시고 온 백성에게 전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까지도 금식을 명하신 경우는 유일하게 7월 10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영원히 지키라 하십니다. 31절을 계속 보면 대속죄일을 큰 안식일이다 하십니다. 안식일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4대 명절, 그 중에서도 아마 하늘 부모님의 날 정도로 중요한 큰 기념일로 그들은 영원히 오늘날에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날입니다. 이날은 온종일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하루를 그들은 보냅니다. 그래야 그들의 이 하루의 일과를 보면 저녁 6시에 모여서 금식을 시작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7시부터 12시 가까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9시에 아침 기도, 11시부터 예배,
그리고 저녁 7시가 되어서야 마지막 회개 기도를 한 후에 금식이 끝났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속함받음에 기뻐하며 온 가족이 간단한 친교의 시간을 가지면서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의미는 자기를 학대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를 지시하십니다. 첫째는 하루를 금식하라. 배고픔의 고통,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여러 가지 영적, 신앙적 유익을 찾으라는 의미였습니다. 둘째는 금욕이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즐기는 모든 것을 멈추라. 그래서 오락도 게임도 심지어는 부부 생활까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그리고 셋째는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성찰하고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최대한 절제된 생활을 하면서 다른 모든 활동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지어온 죄를, 자신도 모르게 쌓아왔던 욕심들을 대속죄일에 떠나보낸다는 의식으로 하루를 보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독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받고 있는 민족이고, 미국을 중심한 세계의 많은 재벌 기업들이 대부분 유태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오늘날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낸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게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것을 보면 질투가 나고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대속죄일에 그리고 10일 동안 경건한 시간을 보내는 그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의식들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과 심정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부끄러울 수 있을 만큼 그들은 철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러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일명 나팔절이라고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고백인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유대민족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비해 우리들의 정성이 너무나 부족한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하나님과의 절대 관계를 설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조금 전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2차 40일 특별 정성기간 출발이 됐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정성을 채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식구님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천 부모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루민, 즉 이방인까지도 그리하라 하신 이유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단절된 부자의 관계 회복은 부모를 만나서 부모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때만이 관계 회복은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이 지은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용서를 우리 인간들은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영적 구원까지였습니다. 영육 아우른 구원은 이 땅에 재림하신 독생자, 독생녀를 통해 인류의 참 부모가 되셔서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원죄 정사를 받고 축복받음으로 완전 구원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의 구원 섭리요 참 부모님 양이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십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우리 전승교회는 참 아버님 성화 10주년을 기념하면서 참 어머님께서 왕림하심으로 인하여 지성조가 되었습니다. 우리 전복궁 교구는 세계 선교본부 체제 개편에 따라서 전국의 대교구 제도를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서울 북부 대교구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승격이 된 이후에 정월 초하루부터 우리 목사님들 중심으로 40일 특별 야간 원리 수련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길의 터 위에 전복궁 교구는 전원궁 천승교회가 되어 세계 선교본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일 특별 대신방 정성 터전 위에 실제 성전이신 참 부모님께서 왕림하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철저한 하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요 사건이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셔서 용서와 사랑과 축복과 함께 천운을 세계적으로 나누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셔서 전승교회가 되고 난 다음 처음 왔지 물으셨습니다. 예, 77일 만에 오셨습니다. 먼저 섭리의 조국 5개 지구장을 격려하셨습니다. 그 다음 일본의 지도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방상일 회장과 일본 간부들에게 할 수 있지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환하게 기념 촬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담대하신 참 어머님, 자녀들에게 따뜻하게 용기를 심어주시는 참 어머님을 보았습니다. 일본의 형제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다짐하는 일본 간부들을 지그시 눈을 감고 염려하시던 참 어머님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도자들을 부르십니다. 미국은 섭리의 장자국입니다. 일본의 어려운 상황을 장자국가에서 돕고 있구나 하시면서 고맙다 하셨습니다.
미국은 참 아버님께서 잃어버린 기독교 기반을 찾기 위해서 가셨던 섭리적인 나라였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한국에 준비된 기독교 기반을 만나고자 하셨습니다. 하늘은 문중국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3.1운동 독립운동의 민족대표 33인의 한 분인 양전백 목사님이 큰 아버님이었던 양윤영 선생님, 또한 이대신학대학원 원장이셨던 김영은 교수님 등 기독교 가정의 기반과 이화여자대학을 통한 기독교와의 만남을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시고 만나시기를 학수고대에 하셨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들의 반대와 핍박으로 이대 연대 사건으로 확대되면서 하늘이 준비한 기독교 기반을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그 기독교 기반을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천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미국으로 가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덴버리 고난을 당하시면서 찾으신 기독교 기반이 미국이셨습니다. 기독교의 본산인 미국으로 가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신랑의 입장에서 신부를 찾아 나선 길이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주요 인사들이 종교계 인사들이었습니다. 덴버리의 고난 이후 기독교의 호응으로 미국 평화종교연합이 창설이 되었습니다. 오늘 혼독해요 했던 말씀은 종교인연합의 열매인 세계평화 종교인연합 창설 때 주신 말씀을 우리는 함께 혼독했습니다. 미국에 가셔서 33년 동안 기독교 기반을 찾으신 참 부모님께서는 미국 국회에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500여 명이 모여 완강과 왕포를 그들로부터 받으심으로 기독교 기반을 찾으신 입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타임을 중심으로 참 부모님의 나팔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신 터 위에 그 승리권을 섭리조국 제3이스라엘 한국으로 옮겨오셔서 산발선을 넘으시면서 하나님과 약속하셨던 마지막 미션 한반도 통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섭리의 조국으로 환국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남북 통일은 한 나라의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1선이자 사탄의 제1선 유실론과 유물론의 마지막 휘날레가 바로 한반도의 통일, 신통일 한국을 열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는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워싱턴 타임을 중심으로 전 부모님의 사상과 삶이 증언됨으로 말미암아 정치권과 종교계가 하답하면서 참 부모님께 깊은 성령을 드렸던 것이 2020 월드 서밋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화 10주년 서밋이기도 했습니다. 사탄의 마지막 발악으로 아벨 수상이 저격당하면서 우리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고 더 큰 옥동자를 낳게 해 주실 거라고 참 부모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그렇게 되도록 자녀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서밋 때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어제도 그 내용을 그대로 포럼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명연설이었습니다. 참 부모님의 평화 사상이 좋기 때문에 본인도 함께 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추모사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 들었던 것처럼 복귀섭리 역사의 한 페이지인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머님께서는 그래서 미국 지도자들에게 고맙다, 장자국이 있어 든든하다 하셨습니다. 모자협조의 섭리였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프리카 지도자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데베라고 하는 단가 주교 만수르 제 아드님에게 이 자리에서 꽃다발을 받으셨습니다. 꽃바구니를 받으셨습니다. 3명씩이나 받느냐? 그러니까 어머님의 새 아드님이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럼 받아야 되겠구만. 기뻐하시던 전 부모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프리카는 참 어머님에게 있어서 가장 애잔한 대륙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희생이 동반되었던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직접 찾아가셔서 사지를 생지로 만든 곳입니다. 기독교 기반을 참 아버님께서 덴보리의 고난을 통해 찾으셨다면 이슬람 기반의 아프리카는 참 어머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찾으신 대륙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도 종단장들이 앞다투어 참 어머님 아프리카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느 지도자는 무릎을 꿇으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아프리카 사랑한다, 아프리카가 승리했다, 빛나는 아프리카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아드님에게 아프리카에 희망이 있다, 이번에 25명의 청년부 장관들을 잘 교육시켜서 아프리카를 혁명해야 된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분명 평범한 엄마와 아들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단가 주교에 대해서 도코노 일본 전시문 원장의 간증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저 큰 손을 붙드시고 단가 주교 하시더라. 자기는 50년 동안 참 부모님을 모셨어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분이 정말 인생이 끝날 만큼 이중한 이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전시문 원장에게 빨리 의료천사를 보내라, 그리고 특별 기도를 해라. 지금은 완전히 나아서 이렇게 이번에도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드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데베 선지자, 그 빗속에 20만 축복을 해내는, 그리고 성수식을 할 때 직접 성수를 본인이 들고 어머님과 더불어 함께 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참 어머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아드님이신가,
만수르 의장, 아프리카의 국가복귀의 입장을 만든 세네갈, 그리고 마키살 대통령을 어머님의 아들로 입적시킨 다리를 놓은 장본인이십니다. 철저한 이슬람 교도인이 의장, 성심을 다한 진지한 자세를 저는 그날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같은 언어, 문화, 생활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보다 훨씬 진하게 참 부모님과 존경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인 것을 보면서 유대인을 사랑했던 하나님 앞에 질투가 났던 것처럼 저는 정말로 우리들과 다른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시구미 여러분, 우리 전승교회는 2022년 8월 13일을 그냥 보낼 수 없는 역사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8대 종단장들과 400여 명의 종교 지도자들을 대동하시고 오셔서 천운을 상속하시기 위해 이 재단의 전승교회에 왕림하셨던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저는 전승교회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면서 역사적인 이날을 영원히 기념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산의 부림절, 모림절로 기념하듯이 우리 전승교회도 매년 8월 13일을 기념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경배를 드렸더니 그래, 국가복귀 하자 라고 하는 특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전승교회는 국가복귀를 위한 전진 기지가 되어야 됩니다. 참 부모님을 모시는 지성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구자님께서도 그런 감동을 일지구 우리 전 교회의 전 식구님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2층에 모셨던 공간을 지성소로 설정을 하시고 참 아버님께서 전통으로 하사해 주신 호박엿을 주시면서 성지 순례를 하게 하셨던 의미를,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용감하게 천운을 상속 받겠다는 신념, 그리고 이 천운을 모든 식구님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모험을 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기념 촬영을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흔쾌히 그래, 그리고 옆에 계신 연하님께서도 함께 해주셔서 더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유대인들의 대속죄일처럼 우리 전승교회는 매년 8월 13일이 되면 1년 동안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정립하는 귀한 날로 우리 함께 정하십시다. 부모님께 효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용서받고 다시 효자로 태어나서 또 1년을 달달하게 살겠다고 하는 다짐의 날로 정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부활과 감사가 넘쳐나는 대감사절로 우리는 기념하십시다. 이 기념일에 대한 명칭은 이 자리에서 공모하겠습니다. 당첨되신 식구님께는 특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21세기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역사가 우리 천승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전승교회의 모든 식구님들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증언하는 신종족 메시아 하늘의 법에 천부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천부모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일어서셔서 찬송 18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존귀하옵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찬부모님, 저희들은 참으로 역사적인 자리에 서 있사옵니다. 구원 섭리의 역사 가운데에 찬부모님을 중심한 제3 이스라엘 선민으로 선택을 받아 부모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효성의 자녀가 될 것을 결의하고 다짐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저희들의 신앙의 노정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13일 찬부모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늦게 찾으신 문화와 언어가 다른 아프리카의 당신의 아드님들과 대화하는 것, 당신의 아드님들이 참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모습을 보면서 유대민족이 지키라 한 하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도 대속죄를 중심으로 지었던 죄를, 지었던 욕망을 떠나 보내기 때문에 하늘은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그리고 참 부모님께서는 언어와 문화가 다르지만 진정으로 이 섭리의 중심으로 서 있는 당신의 아드님과 아드님들과 신정의 관계를 설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 깊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대속죄일처럼 저희들은 대감사절로 8월 13일을 기념하면서 1년 동안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관계를 다시 새롭게 정립하는 날로 정하겠습니다. 부모님 앞에 효성을 다하지 못했던 시간을 용서받고 다시 효성의 자녀로 태어나는 시간으로, 다짐하는 시간으로 부활과 감사가 넘쳐나는 대감사절이 되도록 저희들은 기념할 것이오며, 이제 저희들을 굽어 살피시사 그러한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딸로, 당신이 쌍수들어 축복한 축복 가정으로, 신종종 메시아로, 천보 가정으로 저희들 거듭 태어나는 모든 천성교회 식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당신께서 축복하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나옵니다. 이 자를 그리에만 찾아나오지 못한 형제 자매들 가정도 찾아가시어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이루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니다. 오늘도 병마 가운데 있는 형제 찾아가시어 또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이루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한 주간을 한 달을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 하늘 앞에 봉헌한 귀한 손길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나오면서 축복의 중심하장 김석진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여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